오늘 창세기 35장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동안 야곱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던 딸 디나가 동네 나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낯선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아마 세상에 좋아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 있던 디나를, 그 사건을 일을 듣고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 너무나 귀한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게 길렀는데, 아니 생각지도 않게 얼토당토 않게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충격이라, 그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쏟아 흘리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요. 그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분노가 올라와서 그 길로 그냥 쫓아가서 복수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복수할 힘은 없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복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좀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도 보여지죠. 자, 그런데요, 자, 상황을 잘 보면,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야곱이 지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방이 다 원주민들입니다. 야곱의 가족은요, 한 가족이고요. 그래서 이방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사방이 적들인데. 게다가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원수를 갚아버리고 거룩의 이름으로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그죠?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야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된 입장에서 그 자식이 강간을 당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감, 그 절망감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침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잔머리가 돌아가요. 또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올라와서 자기 방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난 서열은 바꿀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형의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을 피해서 형이 분노하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그 종살이의 그 고생을 견뎌내요. 여러분, 야곱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기 위해서 14년을 견딥니다. 그렇죠? 삼촌에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혹사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런 고초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빈손으로, 야곱이 그 삼촌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떠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엄청난 식구들, 가족을 이루고 엄청난 재산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얻었고 또 어느 정도 이루었고 또 원하는 것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예요. 에서를 형을 속였던 그 문제 때문에 마음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알턴 이 같은 형 문제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겜 땅에다가 뭘 샀습니까? 땅을 사요. 그죠? 거기 집도 얻어놓고.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난데없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던 딸이요, 동네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빠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세겜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제 닥쳐올 일은 원주민들의 보복밖에 없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또 일어나지? 왜 갑자기 손 쓸 틈도 없이 이런 일이 연달아서 내 가정에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밀어닥칠 보복을 생각하니까요, 야곱이요, 두렵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가 말을 못하고 침묵하다가 마침내 했던 이야기가 30절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니네가 지금 무슨 일 했는지 아냐, 그 말이죠. 야, 다 끝났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계획하면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계획이,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어.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젠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또 나왔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절망과 좌절밖에 그 안에 남는 것이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마치 내 인생이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커다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소망을 회복하고 야곱처럼 결단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기 꾀로 살다가, 이게 왜 여기 있는 것이 자기 꾀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어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요. 그죠?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소원도 해요. 그랬다가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깊은 인생 가운데 개입을 시작하세요. 약복 강가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귀를 대고, 그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문제가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요, 야곱의 기억을 상기시키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베델로 올라가서 뭘 말합니까? 거기 거주하며, 야, 너 베델에서 하나님 나 만났던 거 기억해? 그거 기억나? 그때 네가 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지. 너 그때 너무 힘들었었지.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고 어떤 약속을 했고 또 너가 나한테 어떤 기도했고 이런 거 기억나? 그거 생각해. 그거를 지금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인간성이 왜 그러냐, 너 전에 약속하고 힘들 때는 그러더니 그 문제 딱 내가 해결해 줬더니 또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잘, 이런 얘기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꼴 좋다? 네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더니 잘 됐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의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야단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품으세요. 끝까지 품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조심조심 다루시고, 그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 그랬죠. 모세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쟤네들 부인해도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주님,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겁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마치 공백인 것처럼 뒤를 돌아서 가지고요, 3년 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버려놨던 그 배에 그물 다시 수선하고 그물 기워가지고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어요. 전혀 예수를 만난 기억조차 없는 사람처럼 180도 다른 사람이 돼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해요.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마지막 그물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죠? 그를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오세요. 옆에 있던 제자가 먼저 보고,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 부끄러운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죠?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추위에 떠는 그를 위해서 장작불을 피우세요. 그리고 배고픈 그를 위해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야단친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탓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으라십니다. 불을 쬐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물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약함을 알고, 네가 악한 것이 아니고 네가 약하기 때문임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가 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힘들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전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야, 너 그때 그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거기가 아니더냐. 야곱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애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이름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남 뒤꿈치 잡고 속이고, 그죠? 걸어 넘어뜨리고, 그죠? 야곱은 잘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겨우 모태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의 신앙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 안 오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냥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자, 뭐 이런 정도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급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씨름하고, 문제 해결해 주면 또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반복하는 사람.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급할 때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야곱을 그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답이 하나 있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 없음이에요. 이유 없음.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가 없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야곱의 생애 또 아브라함의 생애 이 족장들의 생애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앓이 사랑입니다. 가슴앓이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참 사랑은 전부 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자식,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셨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 때문에 가슴앓이를 시작하게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식은요.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못 놔도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그 아이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앓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앓이. 저는 네 아이인데요. 애가 넷인데 다 애들마다 애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점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과 있었던 그런 뭐 추억들도 있고 관계들도 있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아이를 놓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받은 약속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더디 되어 갑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죠. 여러분 그 가슴앓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슴앓이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걸로 끝인가? 자녀가 됐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앓이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유 없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기까지 주님은 계속 가슴앓이를 하고 계세요. 가슴앓이. 여러분 그 가슴앓이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내가 헛된 길로 갈 때 주님은 가슴앓이 하십니다. 가슴앓이 하세요. 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드려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요 영안이 열린 분들은요 자녀들이 사는 게 뻔히 보입니다. 보여요. 저놈이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저놈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부모는 다 알아요. 알고도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가슴앓이 합니다. 가슴앓이 하고 말로 안 되니까 가슴앓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 첫째 하나님의 가슴앓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의 그 가슴앓이의 사랑, 그 기도,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참 얼마나 안신실한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용기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넘어질 때마다 위로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가 이 땅에 없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착각하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든 이 땅에 살지 않든 세상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손해볼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천 중부교에 죄가 없다고 또 어떤 분이 안 계시다고 이 교회가 안 되나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누군가가 와서 또 섬기고 사역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아니 이 세상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어요.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죠. 여러분, 교회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한 번 결석하고 한 번 안 나오고 한 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 없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이 어떤 곳인가를 깨우쳐 주시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야곱이 그걸 잊고 살았어요.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죠? 뭐 그냥 뭐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그리고 일부러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걸 생각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요, 그 지역으로 보면 베델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방이 뻥 뚫려 있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베델로 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솔들을 데리고 세겜에서 베델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그 가는 것도 힘들지만, 아니 간들 베델은 피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뭐 무슨 숲이 있어서 숨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100% 전부 다 노출된 광야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대책을 주시려면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해야 말이 돼요. 뭐 동굴로 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새로 가라든지 피하라든지 그래야 말이 되는데, 주님은 사방이 뻥 뚫린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았던 야곱은 누구예요? 늘 따지고 의심 많고, 그죠? 토를 달고 묻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근데 이 장면에서는요,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매사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또 두들겨보고 그러던 야곱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그리고 그냥 가요. 왜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의 상황이 생각난 거예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지, 거기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가셔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 이런저런 말씀을 쭉 주시고 나서 15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갔죠. 거기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지키셨죠. 하나님 지켜주셨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어디로? 어디로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 이 땅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이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게 생각이 나.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야곱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면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곳에 내가 전을 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 교회가 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약속대로 그가 지금 이렇게 큰 가문과 부를 이루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다가 지금 어디에 멈췄어요? 세겜에 멈췄어요. 세겜.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세겜이 어딘가 33장으로 가봅니다. 33장으로 조금 가보세요. 33장 18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33장 18절로 가보시면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났어요. 그죠? 18절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평안히. 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돌아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다가 가나안 땅 어디가 나오죠?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세겜은 당시 화려한 도시였어요. 야곱이 가다 보니까 뭐 화려하고 좋은 도시가 있네. 그래서 거기 탁 눈이 꽂혀가지고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가 장막을 친 다음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여기 나오죠. 그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샀대요. 땅을 샀단 말이에요. 땅을 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자리 잡고 살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베델이 아니고 여기서 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제단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베델에. 근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 그래서 이름을 또 멋지게 붙였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슬슬 눈치를 보면서, 누구 눈치를요? 하나님 눈치도 좀 보고 세상 눈치도 좀 보고, 여기가 비빌 만한 곳인가? 여기 비비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더 멋진 이름을 붙이는, 여러분, 이 제단은 가짜 제단입니다. 가짜 제단.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중심적인 자리가 베델인데, 근데 그곳이 아니라 야곱은 어디 있어요? 그 경계선쯤 되는 세겜에 있단 말이에요. 세겜에. 이도 저도 아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꾀로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여기서 온 것이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서 땅을 샀잖아요.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디나의 일이 생겨지게 됐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실패하고 나서. 뒤통수 한 대 쾅 얻어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애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이런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 계속 말하잖아요.
뿌리가 이삭의 문제였고 이게 야곱의 문제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아요. 내가 살 길은, 우리 가족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같을까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키워보고서 그리고 나서 그때는 부모는 안 계세요. 그리고 나서 부모의 심정을 깨닫는 것처럼 야곱이 다 잃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을 실패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더 아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자식을 키워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도 아프지만 누가 더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야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세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가슴앓이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보지 못하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기다리시는 사랑, 그 사랑, 잠잠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야곱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세 가지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요. 약속.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 하나님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누워있는 그 돌베개, 그 실패의 현장, 그때 자기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네가 여기로, 그죠?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나님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울리기 시작하니까요, 야곱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가 소원한 게 생각났어요. 소원한 거. 그 뭘 소원했죠? 두 가지를 소원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돌덩어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세겜이 좋아 보이니까 걷다가 타협하고 걷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가짜 제단을 쌓고 그것이 좋다고 타협하고 춤을 췄던 사람이 야곱. 그리고 야곱이 또 뭘 약속했습니까? 11조를 약속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헌금 11조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진짜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아니, 야곱처럼 20년 동안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계획대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11조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한 건데. 왜? 내가 한 건데. 야곱이 생각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집안에 버글버글하게 들끓는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게 우상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가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에 소홀히 돼 있지 않는지. 야곱이 전에는 몰랐어요. 아내들이 하고 있는 코걸이, 귀걸이들이 전에는 그게 멋지고 그게 세상 문화니까 섹시하게 보였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비롯해서 라헬이 드라빔도 갖고 나왔잖아요. 안에 그냥 사람마다 우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 중에 우상이 버글버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집안에 왜 문제가 생겼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눈은 영적인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가장이, 영적인 가장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우상이 버글버글해지는. 그걸 어떡합니까? 전부 다 걷어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습니다. 마치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못 박듯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비로소.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가슴앓이 사랑이, 가슴앓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사랑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추적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또 가슴을 치고 기다리고 또 아파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그걸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계산하고 주판질하고, 그죠? 결국 혼자 씨름하다가 좌절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사방에 보복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누구 하나도, 야곱의 가족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그 사랑이, 그 가슴앓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죠?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우상들,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죠? 다 묻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미래를, 우리 자녀들까지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그죠? 믿음으로 발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두려움들을 씻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또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